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붙드는 인생이 주체적인 인생, 독립적인 인생, 독립을 추구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언제나 압도한다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 말씀은 당연히 시편 20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부르는 출정가라 할 수가 있고,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 말씀은 전쟁 승리 후에 부르는 승전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정가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승전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승리에 대한 기억, 승리에 대한 되새김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칙이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 우리가 더 많이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이런 승리에 대한 기억을, 추억을 자꾸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승리에 대한 기억이, 승리에 대한 되새김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또 이긴다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대개 이기는 자는 승리에 대한 기억을 자꾸 되새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승리에 대한 기억이, 승리에 대한 되새김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준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원칙이고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요. 선진국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느냐? 너희들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느냐? 숱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지? 강대국이 되었지? 물어보면 대개 자기 조상들이 이겼대요. 매번 자기 조상들이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한 기억이, 승리에 대한 되새김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이 승리에 대한 기억이, 승리에 대한 되새김이, 되풀이가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후진국 사람들에게 너희들 땅이 이렇게 넓고 비옥한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사니? 왜 후진국이 되었느냐 물어보면 자기 조상들이 졌대요. 매번 졌대요. 역사를 보면 허구한 날 졌대요. 자기 조상들은 지는 게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추억, 승리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옥하고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후진국이 되더라는 것이죠. 못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 무엇보다 연이어서 패배를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전가보다 승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때, 이런 승리의 순간을 자꾸 떠올려 봄으로써, 되새김해 봄으로써 이기는 사람이 또 이긴다고 남은 여생도 연전연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연전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면 붙들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더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세진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강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이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주체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그 결과 사람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만물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상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의지하는 존재였습니까? 독립적인 존재였습니까? 독립적인 존재였죠. 그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기술, 자기 등치만 믿고 살았었죠. 이어 이를 믿고, 자기를 믿고 이스라엘을 박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맞상대인 다윗을 보고도 들짐승의 먹이로, 너를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었죠. 반면 다윗은 의지하는 존재였습니까? 골리앗처럼 독립적인 존재였습니까? 의지하는 존재였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즉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 기술로 네 덩치를 믿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체적인 존재하고 독립적인 존재하고 의지하는 존재하고 충돌했는데, 맞부딪혔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의지하는 존재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것도 ICBM 미사일 핵무기 같은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고작 돌멩이 하나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무도 그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스크럼을 짜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세 나라가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까 유다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어 그때, 이런 다급한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군대가 아닙니다,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전쟁터로 나갔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압, 암몬, 세일 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즉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존재가, 유다는 의지하는 존재였잖아요. 의지하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를, 모압, 암몬, 세일은 독립적인 존재였잖아요. 독립적인 존재를 압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미국 돈 달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믿으니까, 붙드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돈, 기준이 도는 된 어떤 돈입니까? 단연코 미국의 달러이지 않습니까? 반면 연일 주체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주체 사상으로 뭉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최고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뭉치고 나가고 싸우고 이기자. 이를 외치던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곧 북한도는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거든요. 달러하고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하지요.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즉 달러가 최고의 돈이 되었다, 기준값이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존재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하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를 압도하더라. 이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지하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를 언제나 압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매번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를, 주체적인 존재를 압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역시 무슨 얘기입니까? 너 위대해지고 싶으냐? 너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 쓰임받고 싶으냐? 너 열매 맺고 싶으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어릴 적만 해도 물품이 아주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이런 것은 없었고 대개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들쳐 업고 다녔습니다. 보자기 같은데, 포대기 같은데 아기를 싸서 들쳐 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린 녀석이 엄마 등에 엎여 있었고 첫째와 둘째는 엄마의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잡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주 귀하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때 등에 엎여 있던 아이의 목이 한쪽으로 젖힌다든지 꺾인다든지 혹은 아이의 몸이 한쪽 방향으로 떨어질 듯 기울어진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미 첫째와 둘째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두 손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으쌰 하면서 등에 엎여 있던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튕겨졌다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어느새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자리를 잡고 침까지 흘려가면서 골아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엄마의 등이라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이 침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째서 엄마 등에서 침까지 흘려가며 천하태평식으로 잠들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철저히 엄마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면 나 있는 곳이 어디든 등이든 침대든 궁궐이든 초가삼간이든 나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서 침까지 흘려가며 천하태평식으로 골아 떨어진 이유는 이 세상 어떤 침대보다도 엄마의 등이 가장 안전하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실컷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전국 노래자랑 할 시간인데 그것도 못 보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어떤 침대보다도 엄마 등이 최고다,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매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등에 업힌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해지고 싶으냐? 너 쓰임받고 싶으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열매 맺고 싶으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셔서,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큰 인생, 풍성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특징,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답니다. 이어 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다하여 주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곧 장수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고려은단, 비타민C, 홍삼, 오메가3 이런 것만 맨날 찾지 마시고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고려은단, 비타민C가 아니라 홍삼, 오메가3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 중에 최고로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5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무게감, 영적 권위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꾸준히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요. 몸빼 바지를 입고 있어도 믿음이 가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떤 무게감, 영적 권위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구역 편성을 종종 해봤는데 한결같이 다들 탐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제발 우리 구역원이 되어라. 이렇게 한결같이 탐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중 8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나 알 것 없이 탐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구역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왜 잡음이 끊이지 않느냐, 잡음이 생기느냐? 이분 평소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거든요. 즉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더라,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어떤 분을 구역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잡음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그러므로 구역장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즉 영적 무게감이나 영적 권위가 생길 수 있도록 꾸준한 기도 생활, 이게 필수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기도에는 교정 기능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자기 욕심을 막 아랩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뜻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죠.
이어 그 기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즉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 욕심,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응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희숙이라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남자 셋을 두고 고민이 된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 A, B, C를 두고, 남자 셋을 두고 고민이 된다면서 목양실 문을 두드렸던 것이죠. 목사님 하나만 골라주세요. 목양실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희숙이 네가 데리고 살 건데 내가 왜 골라줘야 되노? 납득이 안 간다. 희숙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신랑감을 두고, 너희 신랑감을 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정답인 것 같다. 이어 이 여자 청년이, 희숙이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끈질기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지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A하고 B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C하고 결혼을 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웬걸 희숙이가 D하고 결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가 제가 보기에 제일 괜찮고 낫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는 ABC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남자 셋, ABC밖에 없거든요. 우리 수준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수준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수준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D, E, F까지 있다는 것이죠. Z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나를 통해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응답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언제나 독립적인 인생, 주체적인 인생을 압도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연전연승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지하는 인생의 특징,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미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응답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의지하고 또 의지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